원칙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원칙을 붙드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는지 먼저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 두 가지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이가 많아 라는 표현입니다.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부모님을 신뢰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가문의 그 가풍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어른들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내가 제명에 못 죽지,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가문에 흐르는 복, 그 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정수자매가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는데, 근데 오늘도 새벽에 왔어요. 저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오늘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새벽에도 한 번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시간이 맞춰서 어쩔 수 없거나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만약에 혼자였으면 안 나왔을 겁니다. 단언하건대. 네. 근데 엄마랑 같이 오니까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고 그것이 가풍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아마도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오늘 새벽을 이번에 여름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같이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문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다 장수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장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겠지만 지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표현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받는 복이에요. 범사에 받는 복.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들이 와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즉, 사람들이 눈에 볼 때도 범사의 복을 받으러 보는 거예요. 자, 애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너무 잘 되는데 그 이유를 찾고 싶은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다고 늘 고백해요. 그래서 그들이 아비멜렉과 비볼, 그리고 그 이전에도 숱하게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범사에 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브라함부터 4대가 지나고 나니까 위대한 리더 요셉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요셉이 가나안에 있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끌려갔든지 상관없이 그가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그곳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의 가문을 세웠는지 오늘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라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들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게 너무 막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늙은 종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심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의 것을 남에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것을 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교회에서 누군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한 명이라도 있다, 여러분, 그러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어떤 이가 물어요. 어떤 젊은이가 이제 왜 꼭 신앙생활 교회에서 같이 해야 됩니까? 따로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 난로 있잖아요. 난로에서 나무들이 쭉 타는데 그 나무들 중에서 나무 하나를 다 꺼냅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드러내요.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그 불이 곧 꺼져요. 그리고는 다시 그 꺼진 나무를 그 활활 타는 나무들 사이에다 두니까 다시 타올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섬이 아니라 대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원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배신하지 않겠다고, 상처 주지 않겠다고, 여러분 사랑하겠다고, 신뢰하겠다고, 이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저희 집안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우리 박 목사님은 목사지만 참 목사님들 잘 섬겨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제가 목사로서도 물론 잘 섬기지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실은 장로의 아들이었잖아요. 네, 저는 목사로서 이 다음에 목사가 되지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장로의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기억에 나는 장면이 뭐냐면, 저희 목사님 연세가 좀 많으셨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가시다가 되게 멋이니까 저희 집 이렇게 우리 전화를 합니다. 제가 받으면, 야 준기야, 목사님이 한 30분 후에 집에 가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라. 그러면요 어머니께서 저희 집안 1층을 조용히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아버님이 막 저희를 이렇게 단도를 하세요. 그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연세가 워낙 많으셨기 때문에 누웠다가 쉬었다가 갔어요. 그런 어렸을 때 들었던 가장 많은 것들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과 아버님 장로님이 두런두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일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던 것은 뭐냐면, 목사와 장로의 관계였어요. 저는 태어나면서 또 목사와 장로가 부딪히는 걸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딱 제 방에 들어왔는데 그 서재에 딱 꽂혀있는 책이 뭐냐면, 목사,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걸 딱 보게 되었어요. 그 문장 하나가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를 어쩌면 그 문장 하나가 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장로님들과 저의 관계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을 보고 자랐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위대한 가문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을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을 만한 사람. 또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을 세우셔야 돼요. 어머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목사가 위대하니까 목사 혼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함께 이 일을 하는 은혜가 이 가문에 흐르는 은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독불장군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고 함께 신뢰하고 함께 믿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성되는 가풍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종과 함께하는 얘기 중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땅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멘. 자, 오늘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믿어서 모든 것을 맡겼고, 또 이 종은 평생을 아브라함을 신뢰하며 살아냈을까?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풍을 만들 때, 또한 교회의 교풍을 만들 때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마음이 안 맞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을 맞추고, 아마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 종의 관계 가운데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있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어떻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맞췄을까?
단순하고 명료해요.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그 종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면 끝나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것으로 뭐 그한테 야 네가 나한테 맹세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면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가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바로 신앙에서, 믿음의 권위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이제 새신자들 하나님이 보내어주고 있으세요. 자, 하나님이 새신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는 그 과정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요. 어제 오셨던 분은 홍지에서 오셨는데 연세가 89세시죠. 교회를 처음 오셨대요. 네, 교회를 처음 오셨대요. 그 따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이제 급하여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돼요. 아니면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기도했어요. 아내와 함께 또 모시고 온 그 따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어머니를 잘 섬기겠습니다. 한 주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끝에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분께 해드렸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바이블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젊은이들과 청장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저에게 처음 교회를 오셨다시피 한 분이 누구냐면 김정식 할머니였어요. 네, 70대, 80대가 되신 분이죠. 그런데 60대 분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고 50대, 요즘에는요 누가 봐도 4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김준호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곧 30대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의 부딪힘이에요. 말씀의 부딪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간 우리가 이 바이블 컨퍼런스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떤 신앙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과연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지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우리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 교회에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인 젊은이 청장년들에게도, 청년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도 흘러넘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최우선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이 여호와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좀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근데 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 종에게 야, 여기서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난 거잖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겠습니까? 이건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눈에 딱 보면서 아우 쟤는 저 며느리도 괜찮은데 쟤를 며느리로 삼을까? 제가 며느리가 괜찮은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아브라함은 끝까지 내가 나온 그 나의 고향으로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만약에 오지 않으면 데려가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작은 결이 큰 결을 바꿀 것을 알았다. 자, 솔로몬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 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재물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요 두 가지로 나눠요.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는요 성경에 보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앉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솔로몬을 본받으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 솔로몬의 전반기였어요. 그 솔로몬의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네, 여호와를 떠난 사람. 여러분, 부끄럽고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고백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이유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어떤 방법을 삼았느냐 하면 다른 나라의 왕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결혼하는데 이방의 여인들이 오면서 뭘 갖고 오겠어요? 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데 내가 과연 이 일을 이루지 못할까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솔로몬은 아주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에서 타락한 왕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회는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며 왜 작은 죄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왜 그래야 할까? 여러분, 배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모습이 같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새신자들, 새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성을 변화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예전에 있었던 연약함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똑같이 따라하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 땅이 아닌 그 땅에서, 그 원 땅에서 데리고 오게 했을까? 여러분, 50절과 51절이 그 분명한 결론을 우리 가운데 내어줍니다. 자, 한번 50절, 51절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과거에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종이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위해서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근데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순적한 여인을 만나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 가문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문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주인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친척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네,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였습니다. 아내를 구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냐는 거죠.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먼 친척이 왔어요. 먼 친척이 왔는데 그 믿음이 참 좋다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기 미국에서 먼 친척이 왔는데 갑자기 뭐냐면 내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그곳에 있는 이 라반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쉬웠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들어옴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은 다시 한번 탄탄한 가문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은 어느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라반, 여러분 그 가문이 만났을 때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거죠. 오늘 원칙을 붙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되어야 되면 그 늙은 종이 되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원칙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세우실 것이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뽑고 자기의 계획한 대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했던 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또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